사람을 잘 본다는 건 어떤 능력일까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능력? 말솜씨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감각? 아니면 거짓말을 잘 잡아내는 눈썰미일까요? 사실 부처님은 조금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5가지를 꼭 살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었다가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마음속은 불안한 사람과 엮이는 이유, 그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기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요. 오늘 우리는 그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사람을 보는 눈뿐 아니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 불안을 다독여 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딱 하고 울릴 겁니다. 어느 날 한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을 사귀다 보면 누구는 참 곧고 바르고 또 누구는 겉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은 맑아 보이나 깊이를 알 수 없고 사람은 웃고 있으나 그 마음을 알기 어렵다. 사람을 알기 위해선 5가지를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이끄시며 몸소 겪으신 삶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인물이 2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앙골리말라와 데바다타입니다. 앙골리말라는 과거에 사람을 죽이며 손가락을 꿰어 목에 걸고 다니던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도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에서 붙여졌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 도망쳤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너만이 아직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에 앙골리말라는 마음을 꿰뚫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라한이 되어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남은 생을 살아갔습니다. 반면 데바다타는 어땠을까요? 그는 출가 당시만 해도 총명하고 능력 있는 제자로 여겨졌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고행도 잘 견디고 율도 엄격히 지켰기에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마음 속엔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승가의 권위를 빼앗으려 시도했고 급기야는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계율로 사람을 속였을 뿐 그 마음은 탐욕과 어둠으로 가득하다. 이 2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앙골리말라는 구원받을 수 없어 보였고 데바다타는 누구보다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업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살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을 중시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마음이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되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을 길을 함께 보아야 한다. 즉, 단편적인 평가나 단기간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한 사람의 진면목은 결국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며 살아가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부딪혀보고 함께 겪어보고 삶의 여러 갈래길에서 같이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너무 빨리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보는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과 제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려면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5가지를 꼭 살펴라. 이 5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길까지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을 본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성인군자를 말하지만 그 삶으로 성인의 길을 걷는 이는 드물다. 말은 공기 위에 흩어지지만 행동은 땅 위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꽃은 향기로 벌을 유혹하지만 열매는 향기 없이 배부르게 한다. 말은 아름다울 수 있어도 그 말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향기만 있는 꽃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의 향기보다 행동이라는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 중 참된 이들을 판단하신 기준도 그가 어떻게 사는가, 즉 행실에 있었습니다. 제자 사리푸타도 목련존자도 처음엔 평범한 출가자였지만 오랜 시간 지켜본 행동이 마음과 일치했기에 지혜 제일, 신통 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의 팀장 이 과장은 회의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우리 팀은 하나입니다. 고생하는 후배가 있으면 서로 도와야죠. 회의 시간엔 감동적인 말들이 쏟아졌고 그 장면만 보면 참 따뜻한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그는 자리에 돌아와선 자기 업무 외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조용히 자리를 떴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공개석상에서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팀원들은 점점 그의 말에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았지만 그 말을 지탱할 살아있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팀의 박 대리는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손을 들어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한쪽 구석에 앉아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바빠지면 늘 가장 먼저 출근의 일을 시작했고 후배의 실수가 있으면 먼저 달려와 해결을 도왔습니다.
그는 도움 필요하면 말하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팀원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처럼 박 대리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능숙한 사람에게 쉽게 끌립니다. 말이 유려하면 그 사람의 지식과 인격도 높게 평가하는 착시가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말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결국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진리를 읊는 자보다 잠시라도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더 귀하다. 진리는 글이나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몸을 통해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배려하는지를 보는 눈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엔 말은 무겁지만 행동은 가벼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관계를 맺을 사람은 말은 가볍더라도 행동은 무겁고 따뜻한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 삶에 오래도록 머물며 등불이 되어주는 인연이 됩니다. 둘 번째, 평소보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태풍이 불 때 연꽃은 어떻게 견디는가? 제자들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깊고 강한 연꽃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너그럽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한지는 뜻밖의 상황과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감정과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진실한 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고요한 물처럼 평상시 마음만 보아선 진짜 자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일 때 바닥에 깔린 진흙이 함께 올라오듯 사람도 어려움이 닥칠 때 마음속의 분노, 탐욕, 두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평소 매우 공손하고 율을 철저히 지키는 이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공양이 다른 제자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양 담당을 크게 꾸짖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사찰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의 평소 모습은 수행자의 옷을 입었을 뿐 마음의 중심은 아직 흔들림이 많았다는 것을요. 이와 반대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어느 날 사찰에 화재가 나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 다른 스님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행동은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 중심에 자비가 있었기에 위기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위기를 통해 진짜 사람을 알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겪는 혼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마비되며 직장과 가정 모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의 한 간호사는 연일 이어지는 야간 근무와 부족한 방호복에도
묵묵히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쓴 수첩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나 하나라도 중심을 잡지 않으면 누군가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약자들을 밀어냈고, 직장에선 책임을 회피하고 상사에게 눈도장만 찍으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반응은 말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할 땐 모든 강이 맑지만 폭우가 지나가면 진흙이 섞인 물만 남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려 할 때 고요한 상태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지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앞에서 침묵하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란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조율하는 이가 바로 마음 수행을 깊이 해온 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켜보면 자연스레 느껴지는 법이지요. 위기라는 시험대 위에서 진짜 사람은 말이 아닌 마음의 기둥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익 없이도 도울 줄 아는가?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로 하는 보시, 말로 하는 보시, 몸으로 하는 보시. 그러나 그 어떤 보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만큼 깨끗하지는 않다. 사람은 누구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혹은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 보시는 이미 순수함을 잃은 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무상보시란 도움이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받는 이가 누구든 보답이 있든 없든 내가 돕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이 맑아지고 따뜻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순수한 보시는 꼭 큰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때로는 짧은 위로 한마디, 힘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침묵도 보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길을 걷다 굶주린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외면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자신의 공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고통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도움이란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무상보시의 정신을 지닌 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대구의 한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김경희 할머니는 가게 문 옆에 항상 작은 의자와 물 한 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처음엔 더운 날 그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무게를 쉬어가는 짧은 틈에 할머니의 말 한마디, 물 한 병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동네 방송국에서 그 장면을 취재하러 왔고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시골 장터에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때 내게 물 주던 아주머니 얼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이 행동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구에게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진짜 보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조건부 도움을 베풉니다. 도와줄 때는 친절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지요. 그런 도움은 결국 거래일 뿐 진심이 담긴 인연은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보시는 이익이요, 보답 없는 보시는 자비이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자비는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이란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하고 그 마음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향해 자연스레 내미는 손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가 이익 없이도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인간다움의 깊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혹여 내 행동 뒤에 작은 계산과 기대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 순수한 마음은 단순히 청정한 것이 아니라 바라지 않기에 오히려 깊이 닿고 남는 인연이 됩니다. 네 번째,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이는 자기보다 약한 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지요. 힘으로 누르는 이는 겉으론 강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로는 조심하고 아래로는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상사나 권위 있는 이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지만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린 사람 앞에서는 거칠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아만, 즉 자기 우위의 교만이라 합니다. 아만은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만 상대를 판단하고 경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티의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한 노파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가 냄새가 나고 손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가가 직접 공양을 건네며 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세상을 살아온 존재이니 공경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그 후 노인과 병자, 어린아이를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이 승가에 퍼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장면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영업부의 임원 K씨는 평소 고객 응대에는 누구보다 부드럽고 유쾌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꾸짖곤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마트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부서의 박 부장은 늘 직급과 상관없이 존중의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잘못 찍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조용히 다가가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어요. 라며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은 눈시울을 붉혔고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자에게 베푸는 존중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평등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누구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다는 진리를 일깨우기 위함이지요. 부처님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집에서 공양을 받으실 때 그 집의 하인들이 늘 부처님께 먼저 예를 갖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하인들이 나올 때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 눈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장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저 미천한 하인들에게도 그렇게 예를 갖추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존귀함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밝음에서 나온다. 내가 그들의 눈을 마주보는 이유는 그들이 곧 미래의 부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이는 누구에게나 같은 눈높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그가 나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 시선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본심이 비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웃는 얼굴로 상사를 대할 때보다 무심한 얼굴로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내가 지금 마주한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고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5번째, 오랜 시간을 두고도 변하지 않는 본성을 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만남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고 오랜 세월을 견뎌본 뒤에야 그 본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더하셨습니다.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공감도 잘해주는 사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사람과 겪는 일들이 쌓이고 그 모든 날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어떤 본성을 지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마음의 반복 속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도 늘 같은 시간에 탁발을 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좌선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꾸준함과 일관된 삶의 모습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평소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그는 특별한 업적이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느 날 대중들 앞에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10번의 큰 말보다 한 번의 진실된 행동으로 깨달음을 드러낸이다. 그의 성실함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앉아있던 그 자세에 담겨 있다. 그 순간 많은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았던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재훈 씨는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회계 업무를 맡아온 직원입니다.
말이 많지 않고 회식 자리에도 잘 보이지 않으며 승진 욕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가 경영상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사장의 부탁도 없이 먼저 사무실 불을 켜고 재무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그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위기를 버텨냈습니다. 그가 평소 해온 일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변함없음이 결국 회사를 살렸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움에 끌립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잠시 반짝이는 태도보다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누군가에게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은 것은 잠시이고 흐르면서도 맑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다. 사람도 하루 착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착함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것이다. 우리가 인연을 맺을 때 처음엔 그 사람의 말과 외모, 조건에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바래질 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본성만이 남습니다. 그 본성이 선하고 겸손하며 한결같다면 그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흘러도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것인가?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오랜 시간 속에서도 본래 마음을 지켜온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 본성은 말보다 깊고 외모보다 밝으며 세월 속에서 빛나는 진짜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그들의 말이나 외모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중요한 것으로 삼으신 것은 마음의 강도, 행동의 일관성, 타인을 향한 자비심이었습니다. 이 기준들은 초기 경전 곳곳에서 개인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수타니파타에 따르면 부처님은 가끔 길을 걷거나 공양을 얻으러 가실 때 제자들을 관찰하셨습니다. 그중 인상 깊은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다원의 스유디나이라는 인물은 처음엔 출가자답지 않게 시끄럽고 때론 거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켜보니 그의 변화는 꾸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라한이라 불리는 또 다른 제자는 처음엔 겸손하고 조용했으나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쏟아지자 점차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뀌고 비난을 받을 때는 외줄처럼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손쉽게 머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머무르나 진리가 어렵게 머무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기 쉽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수행의 정도나 지식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깊이를 보려면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는 말씀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평가하실 때 사용하신 4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 기준들은 곧 말하는 이는 말한 대로 사는가? 마음이 평정한가? 자비심이 있는가? 행동이 일관된가?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리푸타 SRIPUTTA 존자는 말한 바대로 수행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크고 작은 이들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풀었고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를 지혜 제일이라 칭하셨습니다. 반면 데바다타 DEVADATTA는 말로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지만 마음속엔 분노와 교만이 가득했고 소수에게만 친절했으며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으로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말과 마음, 자비와 일관성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 등장하는 네 가지 친구의 유형 CATUSAHADHTUKAMITRAVEAGGA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를 가려내는 지혜를 줍니다. 보시하는 친구, 반드시 득실을 따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느니 지혜를 나누는 친구, 옳고 그름, 진리와 법을 말해주느니 안전을 지키는 친구, 위험이나 잘못된 길에서 함께 지켜주고 돕느니 기쁨을 복돋는 친구,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기쁨과 안정감을 주느니 보현보살처럼 아낌지 않는 친구, 달빛처럼 길을 밝혀주는 친구, 진흙탕에서도 우뚝 피어나는 연꽃처럼 중심을 지키는 친구, 이런 이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귀한 반려가 되어줍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내 유형, 죽음과 같은 친구 위험을 부추기는 이 절도와 같지만 빛을 잃은 친구잡이 없는 자,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고통 주는 친구, 그리고 갈림길에서 우리를 잘못 이끄는 친구, 이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이들로 비유됩니다. 다음은 간단한 비유 경문 해설입니다. 비와 물에 씻겨 바위 위에 맺힌 이끼는 흐르는 물이 끊기면 붙어 있을 수 없고 바람 부는 숲은 마른 낙엽들로 누그러뜨릴 수 없다. 이 구절은 진실된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남고 거짓된 친구는 곰고 껍질만 남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또한 불 속에 던져진 검은 금도 열을 견뎌야 제 빛을 되찾듯 참된 친구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의 빛을 잃지 않는다. 이처럼 경전 속 비유들은 쉽게 읽히지만 삶 속에 스며들면 우리의 사람 보는 눈에 명료함을 줍니다. 이 경전 속 사례들은 단지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주변 사람은 5기준 중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나는 이런 기준에서 어떤 친구인가? 나는 나의 말과 마음, 자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비유처럼 물이 흐르면 맑음이 드러나고 바람 불면 진흙도 함께 드러난다는 진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해줍니다. 진면목이란 말이 아니라 마음이며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스쳐가는 인연들까지. 그중 누군가는 오래 남고 누군가는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잘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누군가의 진심을 간파하느냐, 거짓을 가려내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잘 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돌아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타인의 얼굴도 바르게 비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에는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입견, 기대, 상처, 바람이 함께 비칩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모습에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장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단지 간파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비롭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갖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사정과 마음의 결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스스로를 다듬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왜 내가 이 감정에 사로잡히는가를 묻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이는 나의 인내심을, 어떤 이는 나의 자비심을, 어떤 이는 나의 탐욕과 집착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거든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맑은 물이 흘러 맑은 연못을 이루듯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지치셨나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을 바르게 보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지혜로운 시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연 속에서 자라고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위로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